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 한테 물어보십시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 금방 끝나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빨리 공부하고 싶은 책 있어요? 또 잠언, 에이멘. 또 에스겔서 그거 했는데.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도 이제 몇 절만 하면 다 끝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고 천사를 보내서 지시를 했지만 이 메시지 내용의 주인공이 주님이고 이 메시지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 예수는 그랬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의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또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7 교회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7 교회 천사는 누구였냐면 7 교회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무슨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파헤쳐서 전달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가령 프레퍼런스, 예를 들어서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이 목사님 파란 걸로 깔으십시다, 빨간 걸로 깔으십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의견 종합해가지고 뭐 그런 거야. 그럼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어떤 내용으로 전하세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은 목사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새해가 돼서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무슨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 홀드하시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봐봐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웠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겁니다. 이 속에,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이득을 얻으리라. 이 사람의 계획 속에 하나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비즈니스도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장사를 한다. 이건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내 이웃에게 술을 권해서 취하간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술 먹은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 옛날에 한국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 왜 그러냐, 한국 교회 왜 그러냐. 하루는 어디를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앙 노선의 미국 교회는 그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들에 가니까 리코어 스토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꼭 한국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장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장로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우리 가게 이름을 글로리 리코어 스토어라고 했다고. 주여 기가 막혀서 술장 사는 사람이 글로리 리코어 스토어? 그다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목사인데 나더러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한테 전화를 좀 해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장로들이 전부 다 거의 리코스토어 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목사도 잘못됐고 그 장로가 그래서 그랬대요. 피켓을 두고 와서 이런 리코스토어 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운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니까 어떤 힘 좋은 청년이 나와갖고 이제 은퇴한 이 목사님을 들어다가 집어 던져보더래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령 비즈니스를 해도 예를 들어서 비디오 가게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서는 안 될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즈니스를 택해도 하나님과 양심 앞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자, 그거야 맞겠죠.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가게 되면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가면 이게 라디오를 들으면 다 그 시간에 설교가 나온대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니 그 설교 같지도 않는 설교를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만 듣기가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까지는 좋아요. 에이멘.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오늘 같은 그런 설교를 하셔보면 이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 방문하신 중에서 술장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님 그런 메시지는 좀 이렇게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건 안 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종. 내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그게 목사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든 듣기 싫어하든 있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라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근데 나중에 저쪽 여기서 2시간 넘는 곳에서 이사를 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의 은혜를
제가 살아있는 한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내가 누구라고 이름 안 밝혀요. 그 당시에 무슨 대선이냐면 뭐 디렉티브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데서 일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자매가 무슨 회사 일 안 짓고 알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디렉 패키지에서 디렉티브에서 일하는데 거기는 이제 패키지 딜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봐서는 안 될 그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잡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그 자매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의 사장 와이프가 나를 찾아왔어요. 정말 자기 회사에 그렇게 성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엠플로이인데 아니 그만둔다고 그래서 왜 대우가 잘못해서 그 이유가 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버딩이 돼서 그만둔다고. 그런데 나더러 그 마음을 바꾸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게요. 제가 얘기를 다 교회 나갑니까? 교회 나간대요. 남편도 교회 나간대요.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꾼 그 사람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만 교회에 나가지 무슨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있습니까? 끝까지 그 자매는 그 잡을 기밥하고 다른 잡을 택함으로써 말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잡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 듣고 변할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런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 주님의 메신저. 그러니까 그 주님의 메신저,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그대로 전했어요.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7 교회의 천사, 주의 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했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는 항상 주님의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핏겐 추수해갖고 내 마음에 들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는 듣고 인조해하고 뭐 그러든 저러든 뭐 삶과는 적용하지 않고 그러고 듣기 싫은 것은 외면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듬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순수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내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천사를 보내서 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바로 내가 보낸 메시지다. 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7 교회 이 메시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교회 엔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자세가 지금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블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예수는 그랬어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이 메시지를 주신 장본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제가 이제 이 교회들 안에서 증언할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복습을 하십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요? 언약의 자손.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예배, 낮 예배 때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3장 15절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seed of the woman, 그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말씀이라 그럴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 때는 언약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할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왕손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13장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9절. 이 26절부터 보십시다. 26절.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의 사람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27. 또 그때에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 자, 여기에 선택받은 자들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선택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저기 보여요?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평생동안 장로교회 다니면서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요즘도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확신이 아니면 죽어봐야 알죠. 그러고 이제 내가 선택 받았으면 하나를 갖고 있고, 그러고 이제 그걸 깎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선택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낮에 보세요. 만일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브가 그 과일을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그 이브의 손을 탁 치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따먹으려고. 참 그래 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차라리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담과 이브도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인생들도 뭐 수고할 필요 없고, 뭐 빌 걱정할 것 없고, 자식 걱정할 것 없고, 남편 걱정할 것 없고, 그냥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딱 쳐서 안 막았어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는 줄 아세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그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정해 놓고 그 숨기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잖아요, 바로. 만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딴 생각하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골라서 딱 벼락을 쳐버린다 그러면 와, 죽어나갈 사람도 많을 거이고. 에이멘, 에이멘이요, 에이멘, 에이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몇천 명 뭐 이런 교회 부럽지가 않는 게 그래서 그래.
또 잊어버렸네. 나 뭔 말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 정말 이 팽쟁이양. 그런가 봐요. 그 만일에 탁 손을 때려버렸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생각에는 죄를 안 범했을 거고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로봇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잘못해서 놔뒀어요. 그 대신 네가 그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에게, 우리 티네이저에게 That's her choice. 그래서 그래, 초이스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초이스를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에서 그 초이스를 잘못한 걸 막고 안 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그 말하고 지나갔어요. 아이고, 그 애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살아봐라. 얼마나 네 마음대로 하고 사는가.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는 정말 그야말로 한국말로 쇠가 빠지게 일해서 내게 살리는데 자기들은 고생을 하는, 자기가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니까 부모 힘으로 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근데 더 한심스러운 건 부모들이야. 얘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아이고, 그게 자식 사랑하는 길인 줄 아세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스포일드란 말이 뭐예요? 스포일드. 애들 원하는 대로 해준 걸 스포일드라고 그래요. 애들 저 아이폰 컴퓨터만 없으면 훨씬 지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그거 하나 컨트롤할 줄도 모르고 하여간 한심방심 그 부모 그 자식의 진짜 unbelievab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안 택하셔요.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잘못 결정하면, 잘못 선택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커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하늘나라 갈 것이냐, 이것도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 주셨어요. 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그거 우리가 선택하게. 그 대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랬고,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거고 관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한 대가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초이스가 많지 않아요. 오늘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든지, 그 주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벼락을 쳐버리면 얼마나
그러면 자, 얼른 금방 회개하고 어디 다리라도 하나 불러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금방 회개하겠지만, 그래 안 하시거든요. 그 대신 그 대가를 치워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잘 살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사고를 싣고 하나님 상관하는 이런 인생들도 더 살아요. 그런 인생들이 더 잘 먹고 세상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이 부자가 그러고 살다가 죽다 보니까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농담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던 줄 아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 그래, 우습게 하라 이거죠. 나는 우리 브라더 존 하도 요즘은 하나님 은혜로 그 나에 대한 테스트도 될 수 있어요. 살이 멀다고 와서 낙서를 하니까 한 번에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냅둬 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서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끝에서 저까지 내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미국 형제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가 그거 없애주겠다고. 너무나 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좋은 나라에서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밤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벽을, 그래도 하나님의 벼락을 안 치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페인트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아, 이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거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브라더 존이 진아한테 그 얘기를 했든지, 진아가 그러면 페인트를 자기가 공급해 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그냥 이걸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고 하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브라더 존이 뭐란 거니? Pastor, 자기는 I'm so glad to hear that.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기쁘다면서 자기는 그들이 도리어 불쌍하다 이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을 대가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 안 내고 그들 보복 안 하려 해도 그들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가만두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도 다 보고 계셔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가도 다 보시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룻을 보세요. 나는 그 룻을 보면 어메이징. 그는 모압 여자 아니었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세상에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남자 3명이 다 떼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또 동서의 남편도 죽고. 아니 보통 사람이 이건 뭐 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저주가 임했구나. 그러고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나오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남편도 있고 자기도 다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오페란가 그 영어 성경이 있다, 한국 성경이 있다, 이름이 헷갈려 그냥. 울고 떠났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저는 어메이징. 그 룻이 보세요. 자기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다 떼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이 아무런 복이 아닌데 뭘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모압 여자가 안 따라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너도 네 동서 가지고 돌아가라니까, 나는 절대 어머니 곁을 죽음 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젊은 여자가 남편까지 있고 어디 다시 새로 재혼해갖고 육신 즐기고 살기에 바쁠 터인데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가족 같은데 그 시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따라갔어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줄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블레스드 우먼, 그런 복받은 여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바른 선택은 복도 이런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는 거. 반대로 롯은 아이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거의 좋아갖고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마태복음 그 가서 보세요. 그래서 또 그때 가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28절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룬 줄로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새벽별 내가 올 날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24장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새벽별 주님이 오실 날을 마치 아침을 밝혀주는 새벽별처럼 그렇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6절 처음 부분을 돌아가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께 세웠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교회만 와야 구원받아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밖에서도 다 구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자기가 열심히 집에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늘은 거 아세요? 나 웃기고 있어. 진짜 웃기고 있네. 자기는 집에서 예배 드린대. 집에서 TV로 설교 듣고. 아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고 하면서 엑스트라로 듣는 거야 괜찮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런 식.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교회를 왜 세우냐 이거죠. 그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메시지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자,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천사, 메신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7절에 1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8절에 서머나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뭐라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4절 라오디게야 사람들의 교회에 누구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놓고 뭐라 했어요? 22절에 읽어봐요.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좀 봐요. 교회는 주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 단체가 있지만 크리스천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Church is not an organization, but church is a organism.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우리 몸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내장, 이 모든 세포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육체가 살아요. 그 활동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이제 우리 육체는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부분이 아프다. 그럼 이제 그 한 부분을 그것만 괜찮아지면 다 괜찮으면 또 다른 부분이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때가 내가 딱 40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목사가 이거 못 읽으면 되겠습니까? 놀래지 말라고. 이때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눈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이포컬 그러니까 이 렌스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밑으로 보고. 그리고 옛날 노인들이 꼭 뭐 읽으려고 그러면 안경을 쓰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그러면 저 뭐 안경 쓰려면 쓰고 보지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예, 가까운 데는 그러니까 나도 요걸로 이걸 보면 잘 보여요. 근데 먼 데는 이걸로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지. 그 돋보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닥터스 오피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위크지 카바 모델에 여자 얼굴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태가 두꺼운 안경을 딱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40이 되면 우리 신체에 하나하나씩 이상이 온다 이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가져서 이제 가는 거죠. 이 육체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잘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게 하나님 은혜죠. 다 같이. 그래서 교회를 올게니즘이라 한 이유가 교회에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러니까 봐요. 교회 그러면 빌딩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을 교회라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은 교회의 지체고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모임으로부터 헤어지면 교회의 지체예요.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는 사람처럼 좀 더 교회에 빠져봐요. 교회 지체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데 그 몸의 지체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지 멋대로 해봐요. 그게 과연 헬디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하나의 사람들 모여서 마치 뭐 교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매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면 운동하는 재미, 운동 모여서 탁구 치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 재미도 없는 교회를 왜 가냐 이거죠. 기가 막혀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피를 주시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메시지를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라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요. 마치 여러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러분의 몸을 떠나서 그게 죽지요. 살겠습니까? 그와 꼭 같아요. 이런 사람 보세요. 저는 교회 안 가도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 몇 번 빠져도 저는 믿음 생활 잘해요. 이 사람은 이미 사탄에 속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 서영곡본 낮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